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 중에 하나인데요. 아담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이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는 그 이후로 의지와 영혼이 모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책임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를 성령께 두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요 사실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을지 의문을 품는 그런 분들도 때로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의지인데요.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자유의지를 줘서 잘못된 선택도 가능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나의 선택과 생각을 의존해서 사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의지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도의 멋진 그 모습입니다. 한 수도사가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하오니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수도사는 또 기도합니다. 주여, 햇빛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리오니 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해가 딱 비추면서 햇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 주님,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수도사가 외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작은 나무에 서리가 내려서 이제 막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며칠 뒤에 올리브 묘목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나무에 비가 필요해서 비가 필요하다 했고, 이 나무에 서리가 필요해서 서리가 필요하다 했고, 이 나무에 바람이 필요해서 바람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왜 이 나무가 죽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동료 수도사가 말합니다. 나도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데 그건 잘 자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나무를 만든 하나님께 이 나무를 맡겨. 그러면서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보다 이 나무를 더 잘 아시고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순종할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얻습니다. 내가 의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때로 가정을 일굴 수도 있고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친구 관계도 내 뜻대로 내가 볼 땐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보니까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결론은요, 결국엔 어디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얻게 되고 그 결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의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잘못되어져 가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를 드렸을 때 잘 안 될 것 같은데 또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하면서 인생 항로가 개척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그 길을 이렇게 오셨습니까? 정말 이 고난이 없이는 인생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이 최고의 방향이 아니라 열매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의지를 계속해서 드린 자들, 하나님께 맡긴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신기하게도 내가 선택할 자유는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일에 헌신해 보아도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힘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어긋났기 때문인데요. 열매가 없다. 이거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가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극산품 포도나무에 좋은 이 묘목을 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키우셨습니다.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창대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정성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내었다고 하나님께 탄식을 듣는 장면입니다. 영혼이 열매 맺기까지는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한 다음부터도 이 양육이 중요하죠.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해산하는 고통을 넘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날 때는 열매를 맺을 때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형통할 때가 바로 열매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열매 맺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간섭하시고 나타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열매 맺기 위해서 이 토요일 가장 좋은 시간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 욕심, 이기심을 깨시는 목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고, 깨어질 때 우리도 몰랐던 잠재력들이 개발되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의 삶에 맺힐 열매를 기대하시고 바라보면서 지금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잘 익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즉 우리는 열매 맺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열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처럼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때 실망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없어서 한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겪으신 것에 비하면 늘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교회가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숨가쁘게 일어나고 또 쉴 틈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아나잖아요. 타성에 젖어있던 영혼, 영적 나태함에 빠져있던 영혼, 초점을 맞추지 못해 헤매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백성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진짜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부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 부교역자로서 제가 또 이 지교회에 파송이 되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이 백성의 일원으로서 정말 자부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 누구든지 오라, 오기만 하라,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백성교회는요 진짜 이 자리에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예배만 드리기만 해도 상처 입은 영혼, 정말 깨어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저 같은 사람들도 부서지고 깨뜨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백성교회로 초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최대한의 도움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 공생의 과정 속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아직 훈련이 다 되지 않은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강조하셨던 것인데요, 성도가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분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죄와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깨어져야지, 물론 많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열매 맺어야지, 나 죄와 멀리 해야지, 나 죄 짓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할수록 죄를 저절로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죄를 가까이 하게 되는 삶을 사는데,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이요, 내가 죄를 가까이 해야지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죄와 가까운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와의 연합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나를 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채 내는 열심은 육의 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크필드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건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지적한 말이래요. 그렇다면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까 이사야에 나타난 들포도를 맺은 나무, 말씀드렸었는데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들포도를 맺은 나무로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에서 다른 뜻은 이스라엘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참된 나무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라는 말의 원어는 게오르고스라는 말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농부, 포도원지기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여기에는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관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달락에서도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연합한 가지, 그리고 참된 성도들을 더 나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 이 농부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참 기본적인 참 포도나무와 농부라는 쉬운 구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끼리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두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열매 맺고 싶어하고 열매 맺기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 텐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주인공은 첫째로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익한 가지가 되어버렸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혈통, 피, 연고를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영적 유대인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믿음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행함의 영성을 보여주신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 버리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셔서 계속 제거하신다라는 뜻이 있대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믿음을 제거해 나가시는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더 많은 가지를 내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과실을 맺지 못해서 제거되고 정리되는 비참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맺게 해주시려고 정리해 주시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있는지 여러분은 후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되는 하나님의 이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연합하라고, 더 열매 맺으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과정 중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가지를 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열매를 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간섭이 부어집니다. 혹시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연단과 고난의 풀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1%, 2%까지도 제거하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지 않으려는 자여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려는 그런 가지가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가시를 잘라내시는 과정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한 이 과정을 나아가고 있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도 있고 내 안에 영적 전쟁을 또 치러야 하는 시간들도 있는데, 토론토에 있다 보면은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왜냐면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막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네 안에 어둠과 싸워야 돼,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떡하죠? 저 사람은 어떡하죠? 이 환경은 어떡하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겪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정말 멀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백성의 은혜를 저도 계속해서 공급받고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온 오프라인으로 정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안에 어둠과 피 흘릴 각오로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대신 싸워주셨다는 믿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아무리 극심해도 한꺼풀씩 또 한꺼풀씩 벗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 깨끗하여진 자라는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는 자의 이런 성숙된 형태입니다. 구원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인데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 이 사람들이란 뜻은 예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6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아무나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아무나 치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미 깨끗하여진 자로서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저 또한 계속해서 치러나가고 있는데, 나이가 든다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잘 통과하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현대는 성인 나이의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면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70이 넘으셔도, 80이 되셔도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꺼내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성인 아이의 기즈,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고단한 인생길을 다 걸으신 이후에 정말 깊은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 아이의 문제가 참 크게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아픔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은 척을 합니다. 내면 아이를 더 깊은 무의식 속으로 꼭꼭 숨겨버리는 것이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꾹꾹 참는 캔디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쌓인 상처로 인해서 언젠간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괜찮은 척 한다 한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성인 아이는 절대 완벽하게 감추거나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면 그 내면 아이가 나는 내 속에 내 상처받은 이 아이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핑계하고 변호하고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성숙의 열매를 막는 원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졌고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새로움의 과정 속에 있는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성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제는 이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온전하게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요,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연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을 2008년에 제가 만났거든요. 2008년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자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시면서 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붙어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딱 붙어 계신 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 선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을 읽으면서 찰스 스탠리 목사는요, 허드슨 테일러도 정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 메카시라는 선교사를 사용하여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이 편지 한 장이 결국에는 허드슨 테일러를 변화시켰는데요. 찰스 스탠리 목사는 그의 책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을 이렇게 옮겨 싣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도 아니고, 꽃에는 아름다움을, 잎에는 푸르름을 주는 생명의 기운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도 아니다. 단순히 나무의 본체에 순종해 그것과 하나가 된 결과이다. 꽃이나 열매는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과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항복해야 한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자리를 잡을 때 나는 비로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라고 조언을 해주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항복하고 내 모든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몸에 배서 훈련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몸에 배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가야 우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영육간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우시고 평안해 보이시고 편안해 보이시는데, 이런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있을 때 이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허드슨 테일러가 변화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고민을 내려놓고 그 고민조차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포도가 실하게 맺혀도 줄기에서 잘라지면 그 생명은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아니면 내가 잘렸는데도 싱싱하네, 아무리 싱싱해도 잘라놓은 포도는요, 먹지 않으면, 또 심지 않으면 그대로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나 이 모습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을 단절한다면 그것으로 생명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사귐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사귐은 그냥 아쉬울 때 찾는 관계와 다릅니다. 믿음과 순종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먼저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말투와 가치관을 닮아가듯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영혼이 즐겁고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게 되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사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쉬울 때 찾는 관계와 다르게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열매 맺는 결과들을 이제 맺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영혼이 즐겁고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걸어간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허공을 치지 않는 집중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몸부림치는 것이 힘들고 내가 정말 허공을 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1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가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살아왔던 이 수십 년간의 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가치관이 잘못되었고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었네 하는 것을 깨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공을 치던 열심에서 제대로 치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순희 목사님이 죽으면 내일도 끝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내가 죽어지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1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열매를 허공을 치지 않는 이 열정으로, 이 몸부림으로써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얻게 되는데,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필요하고 이 저 천국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 9가지 열매와 더불어서 수많은 천국의 보화와 은사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투쟁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말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능력의 근원은 내가 쌓아온 공든 탑이나 내가 여태까지 해온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선조들이나 여러 가지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많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님이 없이 결코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라는 말은 우맨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nothing이라는 뜻이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만 우리는 의지를 선하고 바른 길에 쓸 수 있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황폐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야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nothing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예수님을 떠난 상태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 승리케 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명확한 길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의지할 때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화된 이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의지해야 합니다. 윌리엄 해리스는 성경은 우리가 귀히 사용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본문 7, 8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기반 삼아서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또한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에 의심을 품을 수 있죠. 분명히 구하는 대로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겐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잘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과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잖아, 이것만 붙들면 이제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사방은 온통 낭떠러지 뿐이고 어디를 보아도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아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이 터져나올 때에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확신만 버리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환경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괴로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광의 순간은 그만큼 한 발짝 다가온 것입니다.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승리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라는 그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다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일부러 어렵고 빈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저절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집안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의 빛을 보고 와, 저 빛이다, 저것이 진짜 빛이다 하면서 감탄하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후의 명작 배너를 쓴 윌레스라는 이 대단한 이 작가는요, 처음에 극도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는 거짓이다,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익한 종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는 무신론자였던 그 신념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글 잘 쓰는 이 재능으로, 솜씨로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그 글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을 몰랐던 이 윌레스의 삶은
삶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지만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귀를 이렇게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나가시고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 가지가 힘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아니죠. 가지가 나무에서 무언가를 끌어내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에서 가지로 흘러가는 것이죠. 나무에서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가지의 열매가 그 영양분을 먹고 맺히게 됩니다. 가지 자체에서 힘을 발하는 것이 아니죠. 가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의 진액, 이 생명의 영양분으로 인해서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진액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났네,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하면서 이 고아와 같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무기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은 전혀 훈련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의 군대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웠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고 서로 시기하는 상태였고 또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연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영광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 끝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표현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이뿐 아니라 변함이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목마른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이런 고통에 짓눌린 사람,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결탄코 어떻게 이 결박을 풀 수 없는 그런 매인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특권과 축복을 결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진한 연결이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연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소외시키시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1%, 2% 남아있는 불신앙이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는 안 고쳐주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어내려는 이 악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인데, 여러분 그 생각에 차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차단하시고, 예수님은요 젖 먹는 어린아이를 끊는 어미가 있을지라도,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엄마가 어딨어요. 젖 먹는 아이를 끊는 어미가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사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열심히 집중하여서 이 투쟁을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마침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영적 전쟁을 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요, 영이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안 예뻐지더라고요. 저도 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싸우는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이걸 직면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대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가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피합니다. 도망쳐요. 잠수 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많이 택했던 방법이었는데, 사람들한테 막 나는 이렇다고, 나는 이렇게 어렵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풀리지 않고 제 마음도 전혀 후련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이게 풀리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라는 그런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들을 참 세상적으로 해결하는구나. 영적 전쟁이 딱 들어가면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또는 그냥 숨어버리고 회피하고 그냥 조용히 묻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영혼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혼이 아름답지 못해서 참 저는 아름답고 싶었어요. 깨뜨려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피하지 않았더니 직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히려 막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제가 또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피하지 않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했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심해도 아직 본인을 깨뜨리지 못해서, 부서뜨리지 못해서 힘드신 모습이어도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전쟁을 끝까지 완주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롯이 깨달은 성도는 사랑 안에서 그 풍요와 기쁨을 누립니다. 실제적인 삶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성도는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욕심과 집착을 부리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성도는요,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왠지 안 도와주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왠지 안 도와주실 것 같고, 나는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런 결핍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우리가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백성교회에서 받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 더 그리워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토론토 백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토론토에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실 때 그분들도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정말 이민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정말 한국에서는 막 떵떵거리고 사셨던 분들도 이제 외국 나가면은 그냥 어떤 동양인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고 기도해 드릴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속에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해도 아직 환경이 안 풀렸어도 우리의 뭐 영적인 결박이 아직 다 치유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그리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린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 본문의 진리를 함께 깨달으셔서 영광과 기쁨의 때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큼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삶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 맺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생명처럼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능력과 치유와 사랑을 온전히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여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지금도 열매 맺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공급하심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성